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은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영국의 국교도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을 향해 메이플라이호를 타고 101명의 청교도인들은 긴 항해를 떠났습니다. 2달 가까이 되는 그런 긴 여정 속에서 거친 파도와 추위와 또 비바람과 싸우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존은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유의 땅을 찾았던 미국의 생활 역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그 식량의 부족으로 많은 굶주림과 추위와 싸워야 했고 또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디안들의 습격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호적인 인디안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와 밀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1년 후 1621년 11월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을 추수하면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들에서 잡은 칠면조와 밭에서 걷어들인 그런 곡식들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미국은 해마다 11월 넷째 주가 되면 이날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쉽지만 그런 추수감사절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전해온 이 귀한 풍습들을 한국 교회에서도 해마다 따르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400년간 이어졌던 이런 귀한 믿음의 유산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계속해서 간직된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3,500년 전부터 지켜오던
마치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한국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날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께 넘치는 예배와 큰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닙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 달 첫째 날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간력으로 그날을 새해 첫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 첫날인데 이스라엘 민간 달력에는 이 7번째 달이 되는 나팔절이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폭죽을 터뜨리고 아주 기쁨으로 그 해를 맞이하지만 이스라엘의 나팔절 새해 첫날은 기쁜 날이 아닙니다. 긴 나팔이 불려지는 나팔절 새해 첫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결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분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때가 대속죄일이 되는데요. 7번째 달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의 피와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절기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 앞에 장막을 치고 때로는 베란다나 옥상에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장막절 절기를 지냅니다.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장막에 거하는 그런 절기이죠. 일주일 동안 큰 축제로 벌어지는 이 초막절 절기는 대속죄일에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았던 그 기쁨,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집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절기를 즐겁게 축제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9절에서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 절기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첫째 날과 초막절이 끝나는 8번째 날은 성회로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초막절 절기 첫째 날과 8째 날은 안식을 해야 된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련된 규례 역시도 아주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 즉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규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관련돼서 언제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절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안식일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3대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리우는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안식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도표인데요. 머릿속에 이 도표를 정리하고 있으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마른 목골 안에 있는 1번, 2번, 3번이 이스라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절기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에서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 그때가 이제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이 유대인의 3대 절기의 기준점이 되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다음 날 곡식을 베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초실절 절기이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던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번째 돌아오는 안식일을 계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칠칠절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때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날이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갈라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칠칠절로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는데요. 그 추수를 마친,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되는 그 달이 바로 초막절 절기가 있는 7번째 달입니다. 민간력으로는 첫째 달이 되겠죠. 그 7번째 달 되는 첫째 날에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부터 열흘 동안 그들은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속죄 제물과 그리고 또 아사셀 염소를 광야 가운데 보내는 제사 양식을 드리는데요. 그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큰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도 또 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또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 버려지는 그런 제물입니다. 광야의 그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맹수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외롭고 쓸쓸한 한 마리의 그 염소 제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아사셀 염소와 같이 광야에 벌어진 염소와 같이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사형수들을 죽이는 끔찍한 십자가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3대 절기,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이 안식일이 바로 이 유대인 3대 절기였던 여호와의 절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모든 제사가 다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안식일 중에 안식일, 6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안식일을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안식일로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7번째 안식일을 계수하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이었던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또 7번째 안식일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는 그 절기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고, 정확히 6월절로부터 6개월째 되는 7번째 달 10일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대속죄일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3500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400년 동안 전통으로 지키고 있었던 추수감사절과 같이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들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절기에 하나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주인이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팔 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공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안식일에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 아사셀 염소와 함께 뽑혔던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과 그 모든 제물들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됐던 그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거룩하게 한 후에야 대속죄일이 선포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모든 인류를 사하시는 그 대속죄일이 되었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담이 무너지는, 휘장이 찢어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나팔 불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공중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쁨, 그 풍성한 열매에 대한 기쁨, 그 이면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내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이면에는 안식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이면,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거둬들인 많은 열매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많은 헌신된 일들, 교회에서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그런 수많은 간증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고 그것은 분명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것은, 즉 하늘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에도 강조하고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놀러 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가게 문을 닫고 일하지 않고 돈 벌러 나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땅에, 그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엎드려서 야훼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까지도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400년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열매들로 또 신앙의 자유를 누렸던 그 선조들의 그 신앙, 그 기쁨, 그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의 그 도움에 감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오며 추수감사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싶었던 저의 마음과는 달리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7만 명, 20만 명을 넘을 때도 있었죠.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있는 이 킹카운티 지역에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이래로 가장 역대급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들은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위생을 잘 지키는 덕분에 한인들에게는 많은 피해가 없었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한인들도 감염이 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은 스스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현장에선 드리지 못했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예년과 다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겠지만 그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하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